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밝게 웃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네,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나는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나는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전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은 무궁하리.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해.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와 뜻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를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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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전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조금씩 믿음의 변화를 이루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더 닮아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동역자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하시고 신원하여 주시며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어두운 세상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빛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세계 경제의 어려움, 북한의 핵 위협, 나라의 다양한 과제들,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갈등, 이념 갈등, 경제 성장의 둔화 등 산적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과 이념을 뛰어넘어 통합을 이루며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복음 증거의 사명에 깨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장서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도우시며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 경청하며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새가족반에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 3일 화요일과 6월 6일 금요일은 공휴일로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개인 큐티와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반기 말씀 연구와 사역 준비를 위해 다음 주는 말씀 연구 주간으로 보내실 예정입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역자들의 헌신과 예배 현장을 다룬 소식지 그레이스 레터 4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복음 전파의 현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김강인 집사님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내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힘겨운 두려운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 소망조차 잃어버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회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비전호유가 송도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서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5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만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성화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우리 한번 성화에 대한 정의를 다 외워볼까요? 성화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 혹은 하늘나라라는 단어 동의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왕권, 통치,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다 정리를 하고 아마 기억하셔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일생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르심 받은 자들은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들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옛사람일 때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새 생명 얻고 난 이후부터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회개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을 얻게 될 때 칭의라고 하는 또한 은혜를, 칭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되고 신분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부르심부터 칭의까지 단번에 한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이러한 자들은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화는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르심부터 칭의의 역사는요, 단번에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일평생 동안 펼쳐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근데 성화는요, 이제 거듭난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 삶의 방식이라는 말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데 이제 거듭난 자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곧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한편으로는 성별,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곧 성화라는 의미입니다. 성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에서 분리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요 성화요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분리되어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칭의는 반드시 성결로 나타나야 한다. 성화로 나타나야 된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케 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삶에서, 언어에서, 일터에서 증거되는가?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성결함으로, 성화로 그의 삶 속에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콩 심은 데 무엇이 납니까? 팥 심은 데 무엇이 나죠? 팥. 그렇다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를 심으면 무엇이 나야 돼요? 예수의 열매가 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제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제는 죄의 씨앗이 아니라요, 예수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의 열매,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의 법칙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자연스러운 성령의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화는요,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성화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칭의를 통해서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요, 성경에 펼쳐진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끊임없이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비천한 여인이죠. 이 여인을 너무도 사랑하게 되세요. 이 왕은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구애를 하고 그리고 구원을 하여서 마침내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왕은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전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왕은요, 이 몸을 팔고 살아갔던 이 여인과 결혼을 함을 통해서요, 사실은 그녀가 일평생 자신의 몸으로 각인된 많은 상흔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 수치심뿐만 아니라 또 그녀가 가졌던 많은 빚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은 그녀의 수치심과 그리고 그녀가 갖고 있던 모든 빚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결혼을 통해서, 바로 이 왕이 그녀를 사랑한 이 일 때문에 사실 거둘 필요가 없는데 그녀의 수치심과 빚까지도 다 떠안게 됐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은요, 하루아침에 비천한 신분에서, 몸을 팔던 그 비천한 신분에서 이제는 여왕의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칭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수치를 겪으실 필요도 없고 우리의 죄의 모든 빚을 예수님께 떠안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역사,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 의로운 자격을 얻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에서 우리가 아주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여왕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은요, 그녀의 내적인 성품과는, 혹은 내적인 성품의 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여왕답게 행동해야만 비로소 여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여왕이 됐습니까? 여왕의 신분의 이 자격을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왕의 사랑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도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라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왕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왕이라는 신분을 얻은 그 여인은요, 왕과 함께 왕실에서 살아갈 때 이제는 왕실의 법도에 따라 여왕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전에 자신이 비천한 삶을 살았던 모든 그러한 옛습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옛습관들을 이제는 왕실에선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사극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대부 교수인데 이 사대부 교수들이요, 왕실에서 이제는 왕과 혼인을 하게 되면 설사 너무나도 잘 살던 사대부여도요, 왕실의 법도를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왕실과 사대부에서는요, 식사 예절도 달라요. 그리고 뭐 언어 예절도 전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까지도 달라요. 그래서 사극을 보면 막 걸음걸이까지도 연습하고 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것들을 아마 보신 적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삶의 방식을요, 이제는요, 이제 여왕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왕실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 왕실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훈련이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이 땅의 옛습관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왕실의 법도요? 하늘의 왕실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는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치열한 과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성화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도요, 우리가 완벽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상태로는요,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딜레마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완벽한 상태를 꿈꾸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미성숙한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그 온전한 그 상태, 여러분, 이 양극단 두 사이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성숙한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를 온전한 상태예요. 극과 극 아닙니까? 이 두 차이를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현기증이 나요. 이것을 성화의 간격 혹은 성화의 격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sanctification gap이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격차, 간격. 우리가 미성숙한 영적인 상태에서요, 주님을 닮은 궁극적인 그 온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너무 큰 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의 갭, 이 성화의 간격 때문에요, 한편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절대로 이 온전함에 이를 수 없어 라고 하는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그 결과 성화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요. 성화를 무시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일구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성화의 격차, 미성숙하고 이 예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이 너무 큰 간격 때문에요, 또 한편으론 늘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늘 정죄감에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 여러분은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나는 도저히 성화를 이룰 수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늘 정죄감에 빠진 채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까? 저는 후자였어요. 이건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정죄감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정죄감 가운데 신앙생활 분들 꽤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땐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실망할 때마다 난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 양 극단까지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미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뤄갈 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을 이미 받았어요. 바로 이 칭의로부터 정죄감에 빠진 게 아니라 칭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화와 칭의는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성화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니까 난 구원받지 않았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가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모든 일을 누가 또 완성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명령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감옥에 갇힌 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요,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지금 명령해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을 얻으라라는 이 명령,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원에는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제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예요. 뭐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의 구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완료 시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시제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완료 시제의 구원인데요, 먼저 과거 완료 시제의 구원은요, 칭의입니다. 거듭남을 받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과거 완료 시제의 구원입니다. 칭의. 그리고 현재 진행 시제의 구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제는 거듭난 자들은요, 누구를 닮아가요?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의 구원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완료 시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요, 영화롭게 돼요. 완벽하게 그 모습이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완성됩니다. 영원히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미래 완료 시제의 구원, 영화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구원에는요, 이 세 가지 시제의 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무슨 시제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과거 완료 시제의 구원,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맞아요. 또 우리는 현재 진행 시제의 구원을 가지고 성화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미래의 완료 시제의 구원, 영화가 이미 우리에게 또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의 구원을
이미 이루었고 이루어가는 중이고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모두 구원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 과거 완료 시제의 구원, 칭의는요 100%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물론 영화도 누가 이루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그래서 부르심부터 우리가 칭의까지 살펴봤잖아요.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회심, 그리고 칭의, 이것은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두 100%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화는요 분명 지금 빌립보서에서 성화를 그 구원을 이룬다 할 때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지금 현재 진행 시제의 구원, 성화를 이루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화를 이루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는요 먼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요. 선하신 일을 행하신 이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 말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런데 또 그 성화에는 또 누구의 몫이 있을까요? 네? 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리고 부르심부터 칭의는요 한순간에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성화는요 단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화는요 하나님의 몫과 우리의 몫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0대 50 똔똔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화는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의 몫이 있어요. 50대 50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성화를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로 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몫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대 50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곧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없는 게 아니야. 한데 주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동참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또 살펴볼 게 무엇이냐면 지나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의롭게 선언받았다라는 칭의 교리에 지나치게 성화를 떼어버린 채 칭의 교리에만 이 한쪽에만 계속해서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면요 우리가 왜곡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칭의의 은혜를 받았고 성화를 이루어간다라고 말해서 맞는 거예요. 또 거기서 한 건 더 넣으면 마침내는 영화의 구원도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성화를 딱 제거해버리고 무엇만 있을까요? 칭의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어찌 보면 유사하게 살아가는 방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신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이 박영돈 교수님 계십니다. 이분이 방탕한 신앙생활하는 왜곡된 칭의 교류에 의해서 방탕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복음의 변질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바로 칭의론이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것이었다. 칼빈은 칭의 교리가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칭의에 앞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회심과 성화를 먼저 다룸으로써 성화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로마 카톨릭의 비난을 원천 봉쇄했다. 성화를 칭의보다 앞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은요 칭의도 중요하지만 칭의보다 더 성화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뒀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칭의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바탕 위에 다루었다. 칭의와 성의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온 두 가지 혜택이다.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고 끊임없이 옛자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 거룩함을 이어나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은 회개와 성화의 동반 없이 칭의의 효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행함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칭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의 은혜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장황하지만 결론은 딱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구원이 뭘까요? 과거 완료 시제의 구원, 칭의, 그리고 현재 진행 시제의 구원, 성화, 어느 것을 잃어버렸을까요? 현재 진행 시제의 구원인 성화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칭의, 영화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나치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과거 완료 시제의 칭의, 또 현재 진행 시제의 성화, 미래 완료 시제의 영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이 양극단, 과거 완료 시제, 칭의와 영화는 소유하고 있는데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는다, 관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성화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칭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의 신분의 자격을 부여하시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화는요, 수준의 변화예요.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삶의 방식인데 이제 수준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비천한 삶의 방식,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왕실의 법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여러분, 수준이 같아야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왕실에서는요, 배고파 밥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수라라고 그래요. 수라. 그리고 똥 마려, 이게 아니에요. 메바틀 가져와라, 메아틀 대령이라. 언어도 달라요. 왜요? 왕실의 법도가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제가 잘 설명했나요? 그러니까 성화는요, 수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동역자분들 가운데서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요, 다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자격을 갖추고 있고 신분이 의사라는 신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수준에 따라서 혹은 실력에 따라서 의사와 명의는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의를 찾잖아요. 심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명의, 여러분 검색해보면 짜르르 나와요. 뭐 서울대학교 누구누구,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 누구누구, 다 저도 그렇게 다 찾아봅니다. 명의를 찾고 진료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의사라고 한 자격,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 명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격이, 신분이, 그리고 스펙이 있다고 해서 수준도 동일하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준과 자격은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깊게 경험할 때는 다시는 수준과 자격을 똑같이 안 봅니다. 한번 고생하면 다음부터는 수준이 다른 의사가 있구나, 또 수준이 다른 교사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수준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이요,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화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의 구원은 수준의 구원입니다. 근데 수준의 구원이 뭐냐?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의롭다 하시는 칭의 구원을 통해서 신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지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화입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여건이 똑같아요. 가난하고 어려워요. 근데 세상 사람 봤을 때 분명 나랑 똑같은 경제적인 수준인데
이 사람이 삶의 수준이 달라요. 여기서 삶의 수준인 것, 태도, 언어, 인격, 성품, 이 모든 수준이 달라요. 분명히 지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분노하고 왜 나만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막 하늘에도 삿대질도 돼요. 근데 똑같은 질병을 가고 있지만 한 분은요 안 그래요.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수준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수준의 구원,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땐 잘 모르지만 수준이 다른 것, 성숙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화를 이뤄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분명히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수준이 달라요. 그때 어나더 레벨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요 이 사람 뭐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랑 똑같은데 나랑 똑같은 현실 가운데 똑같은 고통 겪고 있는데 달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수준의 구원,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 뭐 지하철 타고 나면 막 복음을 전한 분들 보잖아요. 명동에도 막 그런 분도 있어요. 막 대나무 장대를 막 등에 메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SNS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복음을 전한 분이요 옷도 예수님 의상을 입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등에다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지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랑요 뭐가 이제 뭔가 갈등이 일어났는지 발로 차고 막 싸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SNS에 유튜브에 아마 있으면 찾을 거예요. 십자가면 사람 행인 때리는 예수 한번 쳐보세요. 십자가 메고 막 발길질하고 막 서로 싸우는 게, 여러분 이분은요 칭의의 구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화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수준이 어때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낮아요. 여러분, 칭의의 구원을 받았어도요 수준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비극 아닙니까?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요 수준이 달라야 돼요. 수준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수준의 구원,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선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에게 영적으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탄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 100%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탄이면요 이거는 건드리지 못해요. 두 가지를 저는 공략할 겁니다. 제가 사탄이면 하나님과 관계를 약해질 거예요. 또 하나는 성화, 수준의 구원을 이루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잊고 살게끔 할 겁니다. 그러면 복음, 함의 나라는요 확장되지 않아요. 제가 사탄이면 여러분 그렇게 공략할 겁니다. 지금 그 사탄의 시험에서요 아마 많이 그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라고 말할 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곧게 펴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화는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죽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영적 전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장기화되잖아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네? 네? 보급. 그렇죠. 자원이 중요해요. 보급이 중요합니다. 보급. 병력도 보급돼야 되고요. 식량도 보급돼야 되고요. 또 무기도 보급돼야 돼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요. 그러니까 자원이 필요하다는, 보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전쟁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받아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이루어가려면 계속 보급, 자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화의 동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원, 성화의 동력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주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킨대요? 너희가 나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대요? 계명.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삶을 살아갈 때 동력이 필요해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이요. 주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16절 보면 또 이를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뭘 보내주신대요? 보혜사 성령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 보혜사 성령은요 서로 우리 안에 너무도 중요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잖아요. 치열한 영적 전투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려면 자원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는 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령 충만의 동요는 사랑 충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성령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외적어 볼 수 있냐? 이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잖아요. 흘러나옵니다. 그게 타인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도록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필요한데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자원 뭡니까? 사랑.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부부가 또 서로 사랑할 때요 그 사랑이 성공하려면 그 사랑의 방식이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어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랑의 방식을 향하면요 그 사랑은 깨지게 돼요. 아빠가 막 딸한테 맨날 머리 끄댕이 잡아당기고 막 꼬집고 그래요. 너무 사랑하는데 분명한 건 딸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딸이 분명히 아빠가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정말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혼동이 돼요. 그죠? 왜요? 딸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을 아빠가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쌓이다 보면 사랑이 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방식 원하시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방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죄와 분리되는 거룩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의 길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점점 거룩해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다해요.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자기의 육체의 열매를 거둡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늘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를 다지고 늘 결단과 적용하는 신앙생활을 한 대표적인 인물들이요, 예수님 시대에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의 뜻과 자기 의지를 결단과 적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자기 의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어요. 성화의 주체가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보혜사 성령께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실 것을 전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전적 위탁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의 능력의 공급 없이 내가 열심히 순종하는 것은요, 그건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성화를 이룬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도요 교회가 미약하고 초라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어원이 두나미스입니다. 능력,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권능은요 뭐 폭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곧 이 권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질병을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성화를 이루어갈 때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2절 말씀이요, 하반절 읽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 뭘까요? 겸손과 경외감으로. 여러분, 겸손과 경외감은 이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항상 순종하는, 항상 복종하는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성화를 이뤄간 대표적인 인물이요, 요한복음 8장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세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 사건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를 떠나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거룩하게 살라. 이 말은요 죄에서 분리되어 거룩하게 살라는 이 말은요 가늠한 여인 예수님께서 너는 성화의 삶을 살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이요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 성화를 이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가늠한 여인입니다. 육체에도 그의 심령에도요 여러 번 자신의 몸을 팔아서 몸에 상흔이 남았어요. 상처가 남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육체를요 씻어서 지울 수 없는 수치와 정죄감으로 얼룩진 나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요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먼저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칭의의 은혜를 붙잡을 때만 비로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칭의의 은혜요. 그 칭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신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떠나 성화를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앞에 충분히 의롭다, 괜찮다. 바로 칭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가늠한 여인처럼 여러분 새로운 죄가 아니라 늘 동일한 죄를 범합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어쩜 미래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죄를 범하는 실패감을 우리가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반복된 죄는요 우리의 상처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죄를 범할 때마다 너무 수치스러워 정죄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조차도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정죄감에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죄를 날마다 범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범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가늠한 여인과 같이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죄감에 빠지지 않은 채 물론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있을지 모르지만 넌 이제 충분하다. 넌 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칭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요 이제는 우리가 의로워졌고 그래서 죄인이지만 죄를 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여서 예수님을 닮아 성화의 그 놀라운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 살아가는 그 훈련 성화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동일한 죄로 인해서 반복되어 실패하고 또한 좌절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칭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전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주 봅니다. 이제 눈으로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진 폭풍 속에 우리 주를 붙듭니다. 믿음으로 주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칭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를 주님을 닮는 성화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거듭남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은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듯 이제는 예수님의 씨앗을 심었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훈련이라는 것, 거듭나게 되었기에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바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이 땅에서 하늘의 왕실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이 곧 성화라는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늘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그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더욱더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의 능력,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져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선수하니 우리 가운데 무한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다스림받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모든 유익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사역의 모든 현장 가운데 수많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에게 그 복이 흐르게 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늘의 별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마침내 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사랑하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그 칭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언제나 성화를 그 칭의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성자 예수님의 한없인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된 모든 성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